2025년 7월 20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과거의 사건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교회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의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광야를 이끌어서 교회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을 이끌어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한번 보면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공부할 때 광야를 일컬어서 교회다 이렇게 또 칭합니다. 또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다 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언약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부터 받았던 형통의 복과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받았던 불통, 사망과 화의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의 모든 교훈 중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 중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과 소돔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출애굽 사건의 교훈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출애굽 사건을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은혜는 감격하면서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악을 행하다가 멸망을 당한 사건들에 대하여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십계명과 언약서입니다. 우리 출애굽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 24장 자 1, 2, 3절 보고 뛰어나서 2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4절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이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출애굽 19장 5절과 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언약을 맺기 직전에 맺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서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에서 불러 모으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언약서다,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19장 5절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홍해에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오는 과정의 역사를 그들이 봤기 때문에 자 너희들 봐라 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 않느냐. 내가 창조주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이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래서 그 모세가 너에게 전해줄 나한테 전해줄 그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가 내게 재산을 거룩히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7절이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 바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내 재산을 거룩하게 되리라는 이 말을 전해주니까 8절이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뭐하겠다? 행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 백성의 말을 가지고 여호와께 전했다 그러죠. 그래서 3일 후에 모여라 시내산 주변으로. 그래서 모세가 3일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말씀이 언약서 십계명과 언약서다.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시고 또 영원한 데 백성 삼아주겠다는 약속이죠. 자 넘어갑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이 주는 교훈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의 완성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그 광야 38년 그 생활 속에서 결국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입성한 사람이 극히 소수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때로는 충격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자연사,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백성들도 있겠지만 자연사에서 그 중에 다수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이유가 뭘 행했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에서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못한 것이 악이다 그런 겁니다. 참고적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출생한 2세들로서 이들에게는 광야가 세상이고 요단을 건넌 것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개념이고 가나안 땅이 광야고 교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가 교회이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이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의 예표인데 광야에서 애굽 출발한 다수가 다 자연사에서 죽은 사람 빼고 악을 해서 죽은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대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보다 광야에서 출생한 20세 미만 앞뒤 분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은혜를 입혀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생활 중에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바로 나누는 것이 신명기 19장 9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는 이러한 일은,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광야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사람 중에 다수가 결국은 광야에서 악을 행해서 멸망받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한 이런 사건들은 우리의 본보기 샘플이죠.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알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에게 샘플 본보기가 돼서 고린도 교회 성도인 너, 오늘 예수 믿는 너희들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과 38절에 보면 이 약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를 일컬어서 그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도 하나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지 않다는 것의 강조법이죠.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는 것도 의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의인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의인은 많죠. 그런데 예수를 잘 섬기는 의인이 적다는 것, 종문을 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의 백성들의 다수가 악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보시기에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로 맹세한 좋은 땅에 가나안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많지 않다.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직 누구다? 1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넉넉히 들어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들어갔느냐? 30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 온전히 여호와께 뭐했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시내 산에서 받은 언약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적과 흙을 그 땅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로 진노하사, 이것은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죠. 그들이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지시하라고 했는데, 그가 그 친사건 때문에 그도 육신의 몸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38절에 내 앞에 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넉넉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들을 데리고 또 애굽 출발했지만 순종한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이죠.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역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러더라 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광야에서 출생했었던 사람들, 애굽에서 출발했지만 앞뒤 선을 분별한 사람들에게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그 기회를 부여해 주었다.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것도 은혜지만,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의 은혜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신명기 19장 9절 말씀처럼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복, 언약은 사망과 화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세례요한 때까지 여전히 연결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서 10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고린도서 10장 1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5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썩 듣기는 이렇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러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도 전해야 되고 사망과 화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과 복만 전하고 사망과 화를 빼놓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전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출애굽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인데 먼저 구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9장 그 한 장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 바벨론의 3차 공격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아와서 수문학 광장에 서예할 때 선포한 말씀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안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광야 그 40년, 38년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시대받은 언약의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다수가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이 백성 모두를 멸하라고 했는데 모세의 중무기도로 금송아지 사건에 동참한 사람들만 멸하고 다모세를 이끌고 모압 땅까지 왔는데 모압 땅에 와서 결산을 해보니 결국은 애굽 출발해서 모압 땅까지 와서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또 은근히 순한 소수와 그리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출생한 애굽에서 설국을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다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신명기 29장 말씀을 주셨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고 언약을 어기면 사망과 바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애굽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거쳐서 통일왕국 시대에서 분열왕국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까지 시대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지켰을 때 나라와 또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의 형통함이 있었지만 언약을 올 때는 나라와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에게 있어서 사망과 화가 있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0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샘플로 삼아서 본보기 삼아서 그들이 멸망한 것을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잘 설명한 말씀이 시편 136편이죠. 그 136편의 출애굽 사건의 언급에서는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적 백성을 행하셨음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곳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죠. 시편 136편 10절과 21절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감사드리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까지 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도록 허용했다.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드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물론 다음에 다시 보겠지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온 사람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는 출애굽 사건의 역사를 베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면서 시편 95편 같은 시편인데 6절로 11절에 보면은 결국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멸망당한 그 안타까운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것은 그들이 악한 자들에게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도 마귀에게 미혹당한 하와가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멸망의 길을 간 것처럼 노아 시대 때도 믿음의 계보, 셋의 믿음의 계보 사람들이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바로 노아에 의해 말씀을 거부한 결과로 오직 8명 살아난 것처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도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마음이 미혹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앞에 1절 우리가 본 7절로 11절로 6절인가? 네. 6절로 1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3장에서 인용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집사인 스데반의 성경적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유민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혔을 때 자유민들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하자 스데반 집사에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 공회에 고소하게 되었고 대제장이 그 공회에서 변론할 기회를 스데반에게 주었을 때 한 말씀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5절 말씀. 자, 손을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 지가 붙어. 아이 6장 8절입니다. 자,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브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전도하러 보낼 때 너희가 공에 잡히거나 또 의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할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스데반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유민들이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11절 이렇게 그를 사람을 매수해서 그를 거중에 세워서 죽이려고 했다고 얘기죠.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때도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 거짓줄을 세워서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면 거짓줄을 세워서 모함해서 이런 그 난처함에 처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바로 스데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그랬더니 제사장이 말하기를 자 제사장이 이렇게 하죠. 앞에 말한 것이 사실이냐? 자 7장 1절 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앞에 모세의 율법을 폐하겠다, 성전을 헐고 짓겠다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자기를 이제 변론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까지 쭉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자, 그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면 회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이다. 사도행전 7장 5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쭉 얘기했더니 여기서 그들이 여기에요. 자, 54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듭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내 주의시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너로 크게 부르짖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만일면을 내릴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의 이 죽음은 결국 초대교회의 완전히 원자폭탄이 돼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늘의 밀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음만은 열을 맺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만 남고 주변 나라로 사도와 제자들이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는 예수가 믿음의 주이심을 강력히 선포해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도행전 7장 30절 42절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또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는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3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자, 사람이라. 여기까지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 주시고 그 시내에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십계명과 언약서였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광야를 갖다가 교회다. 그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신구에 영접한 사람들은 광야, 교회로 모이게 되면 교회에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편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성도에게 주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사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건 100% 지키는 자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긴 것에도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그들이 뭐예요? 결국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가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을 충동시켜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에 은혜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금패물을 불러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애굽에는 하나님이다라고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상황이 전부다 그럽니다. 자,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거짓말이죠. 모세는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 올라가는데 못한다고 거짓말하면서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황소 성김인데 황소 성김은 그들이 갑자기 임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 송아지를 섬겼던 것이죠. 그것이 다른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겼던 사람들을 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게 했는데 또 송아지를 섬긴 것은 우상 앞에 제사한 것이다. 자, 다시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모압 땅까지 오는 과정에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또 양과 소와 또 각종 예물 하나님을 제사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그 희생 제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악을 행해서 내가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43절 이하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그 신명기 10편 언약을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또 금송아지 섬긴 것처럼 그들은 43절 뭘 섬겼다?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돼서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 끌려갔었다는 사건을 연결하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더 연결해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신약의 말씀은 지금 사도행전 7장에 있고 또 히브리서 3장 또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전하는 출애굽 사건인데 출애굽 사건을 전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21세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서 출애굽 사건은 절대 홍해 건넌 사건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광야 사건 때 요한은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넘어가고요.
출애굽사건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에 있습니다.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신 고백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출애굽사건을 농담으로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들은 그러니까 가나안 광야에서도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우상 숭배하거나 간음하거나 주를 시험할 원망 불평한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멸망당한 사건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래서 매일 서로 성도들끼리도 피차 권면해서 누구의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처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는 그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 다시 봅니다. 출애굽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러니까 완고하게 오늘 너희는 뭐예요? 바로 신약을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과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서 악을 행해서 멸망당한 그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이죠. 자, 이따 다시 보겠지만 자, 10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 입었는데 반전이죠. 그러나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40년 생활 동에서 결국은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받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여기 다시 10절입니다. 11절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육신 살아 들어간 사람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이 순종한 사람들 애굽 출발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는 너희 중에 그리스도인들이죠.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 이거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라.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못하고 귀신처럼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한 자, 불의를 행한 자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서 조심하라고 얘기죠. 그러면 불의한 자, 불법하는 날 유혹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고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였으니 완고는 뭐예요? 언약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유전 마귀가 와서 바로 선악과를
먹게 한 거,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다.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광야의 은혜 입은 자들이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누구를 경록케 했다?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 어떻게 해서?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하게 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인 바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21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와줬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것이다. 성경에서는 때로는 뭐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신구에 영접하지 않는 것도 믿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고 불법에 의해서 얘기하기를 놓친 것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건을 유다서 1장 5절 한 절로 딱 정리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11절 3장 앞에 19절 얘기했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광야에서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 네 가지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 원망, 불평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 예수님 우리도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샘플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출급 사건은 이것이 또 방점인데, 그리고 요단 홍해를 건너서 광야 나온 사건에서만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출급 사건에서 잘 설명한 말씀이 11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넘어간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잠깐 볼까요? 11장에서 출국한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과 일부의 잡족들이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뭘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요 하나님은 안 섬겼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뭐요? 겸하여 섬기는 것이 다른 신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과 6절에 보면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요 하나님만 애굽에서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 즉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런 신들과 또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섬겼던 항소, 금송아지 같은 것, 또 바로를 태양신으로 섬긴 것들, 이것이 다른 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신 섬 사람들을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 땅 들어서 절대로 이제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심인데, 다른 신 섬긴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멸망을 피할 수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도 피할 수 없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다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와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우상 숭배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연결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뭐 됐다? 물로 수장되었어요. 그래서 주의 사건을 볼 때 결국 애굽에서 홍해 건너는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400년 동안 결국 야고보서 5장 19절처럼 진리를 미국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른 속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1장에서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교회에서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에서 잘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 10장이죠.
그 10장 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신앙생활의 샘플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어때? 하나님의 백성일 때 모세에게 속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애굽에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사건, 그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다 같이 신령한 음료 만나와 메추라기를 같이 먹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음료를 같이 마셨다. 근데 5절이죠. 그대 다수 이렇게 은혜 입은 자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에서 멸망을 받았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바라볼지니라. 이렇게 하죠. 자, 11장 6절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이 믿음은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9절에 보면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생략하고 믿음은 이렇게 해서 11장 연결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영혼 구원함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 근데 결국 그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과 언약서를 어긴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악한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는데 6절 이러한 일은 은혜 받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본보기. 우리는 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다가 그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한다. 7절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그러니까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다른 성전으로 섬기라고 했음을 불구하고 금송아지와 함께 섬기다가 레이지파를 통해서 도륙당한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서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고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는 것 같은 것은 출애굽 32, 33장에는 금송아지 사건 그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말자. 이것은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신인 그무스 신을 섬길 때 그를 불러서 결국은 음행하게 하다가 23,000명을 죽게 한 사건. 그래서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음행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망 불평할 때 불뱀을 만들어 놓고 불뱀이 와서 무언한 사람을 물게 해서 그들이 죽음의 직전에 갔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녹변을 만들어서 장대에서 그 쳐다본 사람은 살려주겠다고 했음을 불구하고 설마 하나님이 그까이 녹변 쳐본다고 불뱀을 살겠냐고 시험해서 쳐다본 사람 광에서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설마 하다가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죠. 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 정탐 사건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나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힘을 보냈지만 10명이 우리는 그들에게 밥에 불과하다고 했을 때 가보지 않은 모두가 원망불평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다운 40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거기서 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건너게 될 것이다. 11절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 이적으로 된다 안 된다? 노아 때도 노아가 의의 말씀을 전했지만 다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맨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아멘 했었던 결과가 8명만 살아난 결과다. 고도 10장 1절의 방점은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사를 전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이미 말씀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고린도 10장 1절로 4절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는 여정에서 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절대적 은혜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불기둥과 구름도 인도를 받았고 똑같이 홍해를 건넜고 똑같이 마라에서 씀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단물을 바꿔주시는 그물을 먹게 하셨고 또 질병됐을 때 치료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체험하게 하였고 또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었고 승리하게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반석을 쳐서 음료를 못 받았다는 것은 동일하게 그들이 체험한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은혜를 동일하게 입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광야 생활 모압 땅까지 왔을 때는 결국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죠. 자,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40절 한번 찾아봅니다. 바로가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결국은 바로가 허용했죠.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7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홍해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일하게 인도하셨고 바로가 그들을 보내놓고 나서 억울하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에 군사를 보내서 뒤쫓아오게 됐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절과 3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6장 90절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구원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자 19장 10절입니다. 자 5장 19절 10절 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있을 형제들이죠. 근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다가 400년이 지나면서 진리를 미혹당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신도 같이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한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너희가 할 것은 죄인,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죄인 된 사람들이 그 미혹된 데서 돌아서서 광야에 나왔을 때 영혼이 삶에서 구원할 자가 되고 허다한 죄를 덮음을 받았는데 또 요단을 건너 광야에 나와서 미혹 땅에서 죄로 돌아간 사람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호와님을 섬겨야 되는데 또 미혹 당한 사람들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 다른 신들 그런 신을 섬기다가 항상 두려움을 겪고 멸망해를 재촉했다 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과 18절은 모세와
미리암이 소금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말에서 쓴물을 달게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엘림에서 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줄을 얘기하고요.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 만난 것은 만나와 매치력의 공급이고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신광야 르비딤에서 반드시 생수를 공급받았다는 것이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싸워 승리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로 6절의 역접조서 그러나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 4절에서 하신 말씀의 반전입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하였던 대표적인 네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금송아지 사건이고 둘째는 간음, 모압 왕 발락이 금우스 신의 제사에 추천을 간음하게 한 사건, 2만 3천 명이 멸망한 사건이고 셋째는 주를 시험하다 한 것, 불뱀 사건이고 넷째는 원망 불평은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1절 10절을 본문하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제목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지옥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주는 교훈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네 가지 악을 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범하기 쉬운 네 가지 죄, 즉 악은 첫째로 우상숭배, 둘째로 간음, 셋째 줄시험, 원망 불평이 주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서도 불의한 자가 하늘을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움을 받지 말라, 하늘을 받지 못하는 하는 말씀은 결국은 하는 나라는 들어가는데 상급이 적다라는 말인지 하는 나라를 청소를 못하는 말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두치사는 줄 뜻대로 청구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와 떡주는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발전에 불러낸 내가 떠나가라. 사도 바울에서 내가 쓰임받고 버림당할까 봐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9절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부문밖에 계시라. 아까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 14절 16절의 말씀도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풀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피울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의 사위들에게 불심판이 있음을 전하였지만 농담을 여기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던 두 사위와 같은 성도들의 장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또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돼서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안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